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싸우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일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하고 마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싸움 앞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싸울 만한 어떤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마귀는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마귀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좀 뭔가 졌다, 그래 뭔가 이렇게 내가 신앙이 좀 나태해졌다, 그렇게 했을 때는 꼭 마귀의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어서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귀를 존재라고 하는 마귀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이겨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건 뭐냐면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도록 덫을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한테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때 마귀한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서 마귀가 그에게 이제 유혹해서 넘어뜨렸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설명할 때 이 마귀를 예수님을 갖다가 광야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높은 성성 꼭대기에다 올려놓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마귀가 나에게 말을 걸 수 있고 나에게 어떤 계략을 꾸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가서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몰라낼 때 그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말을 겁니다. 자기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을 자꾸 걸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마귀가 절대로 아니고요, 마귀는 우리 마음이 약해서 얻어진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하고 대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싸워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빛이다,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말을 너무 어렵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요. 사람과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 계시지만 보이진 않지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사람과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마귀도 여러분 어떻다고요?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내 안에 숨겨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항상 여러분 사람과 사람 대하듯이 내게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굉장히 조직화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누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존직이 있고 그리고 또 서리 집사님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또 이런 어떤 조직화되어져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라도 뭐든지 조직화되어져 있듯이 인격적인 존재들은 다 조직화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자, 이게 이제 마귀의 존재에서 조직화되어져 있는 조직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싸운다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봐야 되는데 그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조직화되어져 있냐면 뭐라고 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라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나 항상 그런 어떤 모든 것을 통치할 만한 지도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그래서 나라가 무너뜨리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이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마귀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에 대한 마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안에서도 이것이 훨씬 더 강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다 거기에 몰두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어렵게 되어지는 이 환경 속에 뒤에는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의 뒤에는 항상 누가 있는 것이냐면 마귀가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여러분 온 땅이 지배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행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쫓겨난 마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그 마귀가 여러분 온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둠의 주관자이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이 뭐냐면 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생명을 가진 자는 그걸 이길 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지금 여기 있는 땅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공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첫 번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면 어디예요? 중간 두 번째 있는
거기에 이제 마귀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졸아. 기도하면서도 졸아.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기도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계속 중언부언을 해.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 내 기도가 온전히 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줄 잡으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기도줄을 잡으라고 그러냐면, 기도줄이 뭐냐?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내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데 공중에서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온전히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 못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생명의 기도가 공중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받으시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것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집중이 되고요, 하나님과 1대1로 관계가 되고 친밀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마귀의 조직이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또 여러분, 마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마귀라는 뜻 자체가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자고, 그리고 비난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어떤 마음을 자꾸만 넣냐면, 자꾸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비하시켜 버리도록 만드는 건 뒤에 누가 있는 거냐면 참소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사탄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내 몸속에 든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탄이 분명히 뒤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대적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이걸 승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고요, 이걸 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의 이름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신, 아까 이야기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이라고도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마귀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게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마귀하고 좀 다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높은 존재고, 그 밑에 수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밑에 누가 수하로 있냐면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천사장인 사탄 밑에도 귀신들이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귀신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말하는 몽달 귀신이나 이런 거 말고, 처녀 귀신이나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귀는 그러면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거기 말씀 중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지음을 받던 날부터. 그럼 마귀는요, 마귀는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지음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지음 받은 존재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지음 받은 존재는 항상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제한된 존재라는 이야기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영원하다, 마귀가, 귀신이 영원하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한계가 있고 그런 제한되어진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두로 왕을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표면상으로는 두로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을 설명할 때 다윗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윗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셉이다 그러면 요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 뒤에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로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로왕 그러면 두로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로왕을 보면서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마귀를 본다는 거예요. 사탄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아름답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완전함의 집약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라고 했잖아요. 그룹은 뭐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천사냐면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룹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그 그룹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천사장을 설명할 때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라고 이야기한 것은 천사이긴 한데 어떤 천사냐?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 이게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사 중에서 이제 이 천사는 굉장히 많은 천사들을 다루고 있는 우두머리인 천사장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가 교만하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게 됐고 대적을 이루면서 반역을 이루려다가 반역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신세가 돼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땅을 주관하고 땅 속에 땅 가운데 이제 임하는 그런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진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반역을 실패하고 나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 막고 서 있는 게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못 보내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예배드리지 못한다, 말씀 보지 못한다, 여러 핑계를 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 오늘 예배 꼭 나가야 돼. 근데 이상하게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인데 근데 그날에 꼭 뭔 일이 나요. 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조성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 마귀가 그걸 내버려 두겠냔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너무 불안하고 여러분 너무 놀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헤롯 왕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아서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승리한 겁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마귀한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나오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의지가 금방 꺾입니다. 예전에 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에다가 써서 죄를 다 목록을 적고 그러고 나서 앞에다 불태우를 다 찢어버리라고, 그러고 나서 결단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당차게 다 찢어버리고 다 뭘 하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또 져요.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의지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세거든요. 우리보다 세니까, 우리 의지보다 마귀가 훨씬 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마귀보다 센 분이 날 도와줘야죠.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어라 성령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오시니까 마귀가 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마귀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벌벌 떨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세니까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마귀는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언제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먼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마귀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되냐면, 항상 우리의 몸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어디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 몸에 뭔가 일을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예를 들어서 장로님 잘 가고 있는데 발을 딱 걸어갖고 넘어뜨렸어요. 그럼 내가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딱 넘어뜨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바울이 자기를 치는 이 가시를 뭘로 봤냐면 자기를 치는 마귀로 봤어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의 사자가 내게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도록 마귀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장애물을 던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을 장난삼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누굴 자꾸 살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 한 사람이, 제가 아주 어떤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누구 이름을 대면 시험 들까 말을 못하겠고, 어떤 사람이 여기 딱 있으면 이 사람이요 마귀 짓을 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에서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이 사람 자꾸 높여줘.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신이 나갖고 더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의 길을 살려주면 안 돼. 마귀의 길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마귀의 길을 살려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장난삼아서 저거 마귀 역사네, 저거 마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좀비물로 아주 그냥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길을 자꾸 살려주는 거거든요. 저렇게 마귀가 무서운 존재구나. 저렇게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우리 저 마귀가 굉장히 즐겁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구나. 그러면서 마귀의 길을 자꾸 살려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얘기를 한다든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마귀가 저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길을 살려주면 그 뒤에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이 마귀는 능력 없어, 우리 예수님이 이겼지,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더 많아, 절대로 이 마귀는 역사할 수 없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 요 말을 꼭 해줘야, 그래야 여러분 마귀가 기가 안 살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입의 권세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귀를 제한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입술로 자꾸 선포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 자꾸 우리가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 기살려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줘야, 믿음의 말을 해줘야, 그래야 여러분 마귀가 기가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도 집에 돌아가면 또 부정적인 말들을 내 입에서 내뱉잖아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야, 너 그렇게 해서 교회 좋은 학교 갈 수 있겠니? 공부 그 정도 해도 되겠니?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들은 여러분 그 가정에 마귀의 기를 자꾸 살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긍정적인 입술이 되고 마귀가 제한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며 죄를 짓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 모든 악한 것 뒤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슨 존재가 딱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다가 다 넘어지고 말고 그렇게 다 여러분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안 좋은 것 뒤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들 자꾸 집어넣대. 특별히 마귀가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기분 나쁘면 어느 마음까지 갖게 만드냐면 죽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하는 거예요. 아, 죽고 싶어. 아, 우리나라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고파 죽겠어, 졸려 죽겠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기가 결정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마귀는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정낸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정한 거지 마귀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해 놓고 결정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승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해도 여러분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뒤에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뒤에서 마귀의 자녀로서 다 조종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조종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양육받기 싫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거나, 아니면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이 생기거나, 말씀 보기 싫은 마음이 생기거나, 이런 모든 어두운 마음들의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게 하는 마음, 사탄은 바로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안 그런가요? 마귀에 대해서 하려고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산돌교회 위임식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할 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해 놓고 그리고 입술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 놓고 싸우고 나가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흥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만이 아니고요. 부흥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바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이란 말이죠. 그걸 존재를 무시하고 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를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가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그 뒤에도 마귀가 조장해서 넘어지게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살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보니까 그 뒤에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어떤 습관과 죽이는 그런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자기 모두 생겨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우울증 걸린 사람 말을 들어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지금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에 올라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이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무섭고 이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육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린 매일 부활해요. 우리는 맨날 보니까 여러분 주일만 되면 부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월요일만 되면 다시 죽어요. 그리고 화일까지 죽어 있다가 수요일날 수요예배 드리면서 또 살아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 목요일 나면 또 죽어요.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죽게 만들고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면 능히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이라고 마귀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점치고 굿하는 일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부모 공경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제사 드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는 것을 교회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한테 예배 드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부모님은 믿지 않아요. 내 형제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차례를 드려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난 절대로 저렇게 절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내렸던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뭐였냐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모든 제사 드린 것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아주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은 다 어디 갔다 온 거냐면 신전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지 다 신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먹으려고 그러면 그 판 걸 팔아서 그 살아서 먹어야 될 텐데 이 음식들은 다 제사 드리는 음식들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거 안 먹고 죽어야 되느냐? 이 고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절대로 제사 드리는 음식이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따지면서 먹는다면 그럼 먹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이거는 음식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 이건 먹느냐만 여기 귀신이 달려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고 이거 그냥 하나님 이거는 음식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먹는 것도 괜찮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언제나 여러분 마귀는 제사 드리게 하고요. 마귀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마귀는 계속해서 미신과 점을 보게 만들고 구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죠. 부산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고 집회를 열었는데 어떠한 교수님이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구술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종교가 연합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이단들 말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더 오버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굿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술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발칵 뒤집어졌죠. 그 뒤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건 절대로 잘못된 일이고 그 굿을 버리는 그 교수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 악한 것 앞에서는 점과 미신과 굿과 여러 가지 귀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토종비를 보지 마십시오. 신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돼지띠, 개띠, 소띠 그래서 나오는 거 있죠? 보지 마세요. 그거 뭐 굳이 보십니까? 그거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손금을 보고 무엇을 보고 이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뒤에는 다 마귀가 조장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고 성경만 믿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상처 같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잘 보시면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나를 안 보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러면 나만 보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나만 보면 참 한없이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인 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예배 드리고 난 뒤 마음이 우울해.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고 나만 보고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귀가 뒤에서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나왔으면 소망이 생겨요. 왜 소망이 생기느냐?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예수님만 보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가 보이고 마귀를 넘어뜨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귀가 폭 빠져 있지 말고 마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면 마귀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하는 능력이 뭐냐면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 마음의 비판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직장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부부 갈등도 만들고 부모와 자녀가의 갈등을 만들고 또 여러분 뭡니까 그 시부모와 며느리 그 관계에 또 갈등을 만들고 모든 갈등에 조장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그런 조장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뭘 보면 은혜스럽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면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요.
말씀만 보라 그러면 연합해요. 진리만 보라면 연합하라 그러고, 찬양하다가 보면 연합되어지고, 여러분 설교 듣다가 보면 연합되고, 함께 기도하라면 연합돼요. 그런데 기도하다 말고 나를 보면, 기도하다 보면 사람을 보면, 찬양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 봐도 안 되고 주변 사람도 보면 안 돼요. 아, 저기 있는 교회 목사님, 아, 저 교회에 있는 전사님, 저 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보면 다 시험 들어요.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다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바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얻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은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지금 병에 걸리고 힘든 일이 됐을 때,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보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때 먼저 뭘 하시냐면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특히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수하고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건 귀신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병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병이 다 귀신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서 다 병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귀가 역사해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학적인 어떤 의사의 소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의료진의 그런 도움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혹시 역사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질병을 줬다면 하나님 마귀를 내어 쫓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만 믿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면 병든 거 다 나을 거야, 이것만 믿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종종 TV에 나오잖아요. 절대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치료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것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얼마나 마귀한테 질 것 같고 얼마나 마귀한테 무섭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 시작.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다 교회에 있다고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쏙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본성인 거예요. 원래 악한 이 죄의 본성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다 더 힘을 쏟아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 힘을 쏟아야, 그래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사자가 울었다라고 하는 건 배고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배고픈 사자가 항상 먹을거리를 찾으러 지금도 돌아다닌다는 거죠. 아, 교회 안에는 지켜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 가운데도 마귀의 밥이 되어질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 안에서 찬양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되겠는데, 첫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싸울 때. 자, 여러분, 집에서 싸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가까이 갈 수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마음이, 여러분, 이게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조장하는 거냐면 마귀가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은 지금 마귀가 조장하는 거구나. 지금 이거 뒤에 마귀가 있구나. 내가 지금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구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싸울 때 저 뒤에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싸울 때 나 지금 당신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 마귀랑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나 지금 당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알면서 그걸 막 고백해요. 선포해요. 그리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화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악한 영과 싸우려면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여러분, 절대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 영이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죠. 자, 영이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튼튼할 것 아닙니까? 그 밥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싸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뭘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시라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을 안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힘이 나죠.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 이 죄 가운데서 싸움으로 이겨낼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게, 그게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죄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사실은 여러분, 기도 하나 항상 걸립니다. 예배드리지만 항상 그 부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나올 때 이미 그것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정결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뭔가, 내 삶에 항상 이 문제가 걸려, 항상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져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와 누군가와 싸움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 갈등이 벌어지면 이 사람을 딱 갈등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냐면 여러분 항상 마음에 이게 묶인 게 있어갖고 항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묶인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묶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묶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차례로 안 돼요. 나는 열심히 찬양한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고 열심히 말씀 들은 것 같고 은혜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되면 아무 의미 없이 잊혀져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나한테 묶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묶여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시고 해결하셔야,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묶여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아예 그 사람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심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막아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묶여있는 것을 푸십시오. 그래서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 내 기도가 이게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기도꾼을 잡는 거구나, 누가 말하고 있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 여러분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기도가 기도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요, 뭔가 막혀있는 것이 없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안에서 묶여있는 것이 다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건 명령입니다. 대적하십시오, 대적해 보십시오,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적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인 걸 모르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알아요. 그게 마귀 역사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든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이 생겼든, 여러분 그 순간 무조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어떤 마귀를 달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참 신기한 건, 굿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꾸 달래요. 귀신들을 달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당신의 조상 누구를 잘 달래줘야 돼, 많이 노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달래줘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달래준다는 말이 없어요. 귀신은 여러분 내가 쫓아야 돼요. 귀신은 싸워야 될 존재지, 완전한 우리 대적이지, 우리가 달래서 잘 보살피는 그 정도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 없애버려야 되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까? 가족 간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일이 잘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바람을 펴, 계속 그 아들도 미워하면서 똑같이 하고, 그 밑에 아들도 여러분 미워하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또 이
음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런 가족들 보면 계속 술로 인해서 넘어지는 가족들이 많아요. 어떤 가정들 보면 도박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는 가정들이 많아. 어떤 가정은 병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저주가 있어요. 이런 습성들, 죄의 습성들, 이건 뭘로 끊어야 되냔 말이죠. 이게 안 끊어지면 내 자녀에게 간다니까요. 안 끊어지면은 여러분 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우리 가정의 문제인가, 우리 집안에 무엇이 문제인가, 심지어는요 우리 집안에 나만 예수님 믿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바꿔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그것도 이 마귀가 우리 집안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까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 난 믿음으로 끝나느냐?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갈 거예요. 이 끝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천국 보내려고 믿음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 주실 때 사명도 줘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구역 공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양을 쳐라.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반드시 믿음과 사랑 안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뭘로 서 있느냐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그 자리에 기도하려고 앉아 있구나. 나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사구나. 내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거 사명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이런 어둠의 권세에서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되어지면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복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오늘 여러분 끊어버리면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는 암의 환자들, 그 암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서 이 뒤에 마귀 역사가 있으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당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마의 군인들처럼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막아서는 거예요. 머리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분 또 우리의 몸도 보호해야 되고, 또 방패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신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계속 도망만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싸워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잘 이용하세요. 성령의 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그리고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으면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라고 해서 복음 씨앗이 있어서 월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한 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 드릴 때 강대상에서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어땠어요?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받읍시다 하니까 적어도 여러분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어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된 그런 귀한 시간이 됐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일어나서 받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잘 이용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 말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 혼자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움은 뭘로 이길 수 있냐면 오히려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존심이 구겨질 만한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내가 낮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반대의 마음을 내가 자꾸 품으려고 의지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도 못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태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손을 놔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싸움은 이거는 아주 매일매일 우리가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최전선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싸움에서 뒤처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수없이 많은 화살과 수없이 많은 창을 맞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마귀와의 얼만큼 싸우느냐,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마귀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창조된 지음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